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 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는 때가 오래되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젖이나 먹고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때가 오래되어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하는 때다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하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오래되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오늘 젖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 그리고 자립적인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을 인도할 수 있는, 타인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오늘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젖을 먹는 자가 되면 이런 신앙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젖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그래서 젖은 어린 아이가 먹는 것으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젖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젖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서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 종이 오늘 자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성숙한 신앙,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서 이제 타인을 인도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식물을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로 장성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말씀에는 이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게 되면 가리워진 면박이 벗어지고 덮인 휘장이 제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겨 주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성하도록 주시는 말씀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하다는 것은, 골수라는 것은 뼛속의 기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감추어 놓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으로서 오래도록 지금까지 저장해 놓았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공개시켜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이제는 먹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고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내가 먹어야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그 종을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그 종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또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그 시대의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바로 먹을 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종으로 지혜 있는 종, 복된 종이 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주시고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에 택함 입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또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총합해서 우리가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마다 다 각자가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각기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히브리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약속의 땅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우리가 그 말씀의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가지고,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먹으라. 그 먹고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서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에,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야 외치는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오늘 이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종에게 심령의 공허가 떠나가게 되고,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채워지게 되고, 그 믿음이 채워진 심령 속에 용기가 채워지고 자신감이 일어나게 하고 담력이 있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그곳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자신감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이요, 또 그 의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이 종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아기 한 아들로 나셨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 그래서 정의의 그 정의가 바로 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에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이 의로 이제 말씀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먼저는 이 나라가 말씀과 진리로 먼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 심령에 채워서 우리 심령이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지각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입니다. 지각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지각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깨닫는 것을 지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종들까지도 이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각 있는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깨달음이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한 말씀 오늘 또 하네 그러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광한 살과 같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채워지고 우리 몸에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도록 내 몸에 완성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지각 있는 종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도 우리가 지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많이 채워지면 지각
지각이 뛰어난 종이 되고 말씀이 조금 채워지게 되면 그만큼 지각이 부족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계속해서 이제 달게 먹고 오늘 지각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종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 있는 종에게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아침마다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로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지각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1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듣고 오늘 자세히 깨닫는 종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본 종이 자세히 듣게 되고 자세히 들은 종이 자세하게 깨달을 때 오늘 그 종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지각 있는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종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자세하게 깨달아서 인지 능력이 뛰어난 지각 있는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연단 받아 나오는 종입니다. 연단 받아 나오는 종. 그래서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 있는 종이 되면 오늘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것은 그 종으로 하여금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종, 존재감이 있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의 풀무에서 종을 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오늘 그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풀무에서 택한 그 종에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금,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금은같이 연단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종을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촛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등대로 금촛대로 변함이 없는 종으로 이루어진 이 종을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 종의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모셔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아 이제 금은같이 연단받아서 변함없는 순금대 금촛대로서 오늘 이제 주 앞에 모셔서는 금기름 받는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종.
선, 악을 분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자가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사야서 5장 20절로 21절에 참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이렇게 분별 못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쓴 것을 달다고 그러고 단 것을 쓰다고 이렇게 분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종은 먼저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요한 1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될 일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영의 양식을 확실하게 먹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음녀 교회와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 다원주의 교회에 속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이제 햇빛 같은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12사도적인 신앙사상한 무장한 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신령한 성도가 있고 부르짖는 간절한 교회, 기도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바로 가져서 신령한 영적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종인지 환난 시대 종인지 아니면 은혜 시대 환난 시대 합하여진 종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쑥물을 내는 곳에 우리가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과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은혜 시대 종인지 환난 시대 종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합하여진 이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환난 시대 종인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장성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바로 분별할 수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 분별하는 종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할까, 그리고 또 너무 너무 낮아져서 자신의 그 자존감을 잃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않는 그런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종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바로 분별하는 종이 되어져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변론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변론은 죄에 대한 변론과 말씀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역사이고, 또 말씀의 변론을 바로 하게 되면 타인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은 우리가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는 회개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바로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제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의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상관이 없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함으로 오늘 이제 죄와 상관없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절 말씀과 같이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오늘 이제 의의 말씀으로 오늘 변론을 바로 하는 종으로 장성한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우리가 잘 하는 데까지 장성한 자로 이르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단단한 식물을 필요로 하는 때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지각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연단 받아 나오는 종이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종이다. 오늘 이 5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 때다입니다. 아멘.